저희가 이 셀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보통적으로 이 음악 용어인 살라, 즉 높임, 중지라는 뜻에서 기인되었다라고 유래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쉼표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봉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셀라가 있는 본문은 항상 그 셀라 단어를 읽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피하는 길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은 누가 지은 것이죠?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심정을,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은 다윗 왕 때인 BC 979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일이었지요. 이 사항을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유랑의 길을 떠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사무엘하 15장 14절을 통하여 어떤 사항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한 구절이지만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 그 아들을 피해 그가 급하게 신하들과 다른 이들과 함께 도망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 제일 먼저 무엇하겠습니까? 아마 아버지 다윗을 감옥에 가두고 또 악하다면 아마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다윗은 급하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로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대적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압살롬을 돕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이들은 함께 모여 악을 도모하며 선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꾀를 모읍니다. 또한 그의 유랑길에서도 그 도망자의 길에서도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라는 이 사울 집의 그 후손인 그가 바로 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돕는 대적들과 또 도망하는 그 길에는 시므온이라는 이 대적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 문제만 있지 않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또 비슷하게 또 그 산을 넘으면 다른 산이 때로는 또 협곡처럼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면 초가된 성도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너에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조롱도 하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그들의 힘을 자랑하며 남유다, 그 예루살렘도 둘러싸며 이 정복하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이 남유다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였지요. 열왕기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랍사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어떤 민족의 신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오직 자신의 군사와 무기와 힘만을 의지하며 남유다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꽉 막힌 상황을 보고 너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야, 너 한번 일어서 봐 라고 조롱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를 능히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적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그 공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의 영광의 간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당당하게 머리를 들어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의 영광의 강을 씌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의 조롱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이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시지요.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베옷을 찢으며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조롱하던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자의 삶으로 광야에서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승리의 간을 씌워주셨고 그의 머리를 들어 통일 왕의 왕국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광야는 어디입니까? 땅과 하늘밖에 없는 곳입니다. 다윗은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비록 그는 두 발을 땅에 디디며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름 부으심대로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 강한 손길로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간을 씌워 주실 것이며 바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쫓기는 자여 도망치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쫓기는 자의 심리 상태는 어떠할까요? 두려움이 있고 언제 내가 잡힐까?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지금 다윗도 압살론의 추격 가운데 있었고 언제 그의 칼이 미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는 편안히 잠에 들고 깨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 진짜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마음가짐의 고백일까요? 도망하는 그 길에 시므이라는 자로부터 다윗은 조롱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있던 아비새 장군과 그의 일행들은 다윗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허락해주면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서 다윗 왕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며 허락을 구하였죠.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혹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악한 자의 계략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자고 일어나느니 내가 여호와를 꼭 붙들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주권이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혹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그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양이 그 막대기를 맞을 때는 아프고 조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막대기로 온전한 길을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정말 그 주권을 드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는 흔들며 깨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6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천만인이 둘러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꾀로 선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진노로, 그 심판으로 그들을 물리칠 것이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아무리 많은 악한 이들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고 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잡힘이 받은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붙잡힌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역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주님의 그 주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며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막힌 담은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홍해는 갈라질 줄을 믿습니다. 둘러싸이는 산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은 그 산을 평탄케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